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의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늦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세 남매의 가정에 고난이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세요. 그 뭐 예수님이 일정이 뭐 바쁘셔서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먼 곳도 아닙니다. 걸어서 약 30분에서 1시간 거리인데 충분히 갔다 올 만한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리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선택,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가령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지금 위독합니다. 빨리 병원에 와주세요.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전화기에다 대고 집사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이나 나중에 갔어요. 그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거예요. 제가 뭐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갔다 올 만한데 안 갔습니다. 이틀이나 갔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쵸? 교회 안 다닙니다. 내가 뭐 이런 교회를 다니나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근데 이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가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상해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식을 전하고 나서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자주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나 우리를 오라버니를 친구라 하고 우리를 본래 사랑했다고 아가페적인 사랑했는데 왜 예수님 이렇게 안 오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대하면 실망도 크죠. 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 경조사가 있었어요. 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장례식이었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 친한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안 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그 사람 다시 생각하죠. 야, 이 사람 이런 거였나?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가 있죠. 지난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로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막 거리에 나와서 막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의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모든 국민들은 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참정권에 대한 이거를 배제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 청년들이 막 일어났는데, 이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 공정성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혜, 불법, 부정. 그래서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들어보셨죠? 입사할 때 너 학벌 안 봐. 너희 아버지가 뭐래고 배경 안 봐. 너의 능력만 보고 내가 뽑는 거야.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걸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청년들에게 요번에 보니까 이건 뭐야? 난 대한민국 국민인 한 사람인데 투표권 용지가 부족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들 마음 가운데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기대가 큽니다. 근데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빨리 회복되고 다시 개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맥클라렌 설교자가 요한복음 11장을 놓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가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게 가신 거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틀 있다가 가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돕는 자면 저희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요.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요. 마라탕을 먹어야 돼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마라탕을 먹어야 돼요. 오늘 심심해요. 마라탕을 먹어야 돼요. 이걸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사줄 수는 없어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 지나고 사줄게. 한 달 지나고 사줄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빠 빨리요. 지금이요.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디 가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있다가 가셨는데 그 응답이 적시의 응답이고 가장 적절할 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요. 근데 더디 응답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왜 지체하는지 아냐? 두 가지 이유를 밝히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는 너무 기뻐. 내가 비록 늦게 가지만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더디 응답하는 줄도 믿습니다. 그 15절 위에 달라고 보면 뭐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바빠서 늦게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디 갔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하다는 거 알아요. 웬만해서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알아요. 만일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고쳐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야, 신기하다. 근데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예수님이 안 와도 고쳤어. 아유,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의사를 잘 만났어.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완악함. 그래서 완전히 썩어지고 고칠 수 없고 시신 그랬을 때 주님은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이 병은 단순히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을 넘어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의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병은 고칠 수 있어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신 장면이 나와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아 다 가라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막 가는데 큰 풍랑이 불어요.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풍랑 가운데 막 이거를 난간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배가 뱅글뱅글 자꾸 돕니다. 그때 밤 4경 새벽 3시에서 4시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저 산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어려움에 있는 거 다 하셨어요. 빨리 올 수도 있는데 가장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될 때 그때 주님이 바다 위로 다 걸어오세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참 재밌죠?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힘이 쭉쭉쭉 다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쫙 오세요. 지난번 한번 제가 이 소개를 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박소연 씨 집사님 그 배우가 출연해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 박수연 집사님이 발레를 전공했는데 대학에 가서 대학교 3학년 때 병원에 갔더니 무릎 십자인대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제 발레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전까지 발레리나를 꿈꾸면서 얼마나 시간이며 물질이며 다 온 열정을 다 쏟아붓었어요. 심지어는 학생들이 막 수학여행 갈 때도 가지도 않고 가족여행도 안 갔는데 갑자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발레를 할 수 없다. 이거를 발레를 내려놓기까지 1년 반 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박소연 집사님이 그 옛날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울먹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다 내려놓으면 너무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더라도 인간적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면 그 길을 못 봅니다. 정말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방송으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이 있어요. 병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먹고 다 해봤는데 효험이 없어요. 병이 안 나요.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옷자락을 딱 손에 대니까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딱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배우 박소연 집사님은 평생 운동만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연기 공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연기하는데 이 박소연 집사님이 그 주의력 결핍 가행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ADHD인데 근데 지금 연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건 연기하는 걸 보니까 박소연 집사님도 이거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더디게 응답할 때 있어요. 이게 뭔가 안 보여요. 그때 답답합니다. 어떤 분은 5년 기도하고 어떤 분은 10년 기도하고 어떤 분은 평생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10몇 년 전에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물품을 북한에다 보내줬던 3명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규 선교사님. 그리고 러시아에 구금된 백강순 선교사님은 2,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간첩으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에 구금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저를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의심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왜 뭔가 안 보이지? 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정말 그 가족들 아내도 그러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어요. 내 남편, 우리 아빠가 왜 안 돌아올까? 기도해도 왜 안 돌아올까? 때로는 저도 의심이 돼요.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를 듣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약속 주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자손들을 바로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소수, 그 후손을 소수만 봅니다. 자손을. 그리고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하게 많아져요. 우리가 기도해도 당대에 못 볼 수 있어요. 이게 아예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에 미자립 교회,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계셨는데 교회가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짐을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다가 17일째에 금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소에도 늘 편법을 부리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신실한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이. 근데 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재정이 어렵고 후임 목사님 오다 보니까 사택을 비워줘야 해서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이제 거리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갈 수 있을까? 금식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시지? 근데 이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기도하고 찬양을 어떤 찬양하냐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한 것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먹구름 같은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왜 나를 구속해 줬는지,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책임져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들이.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아들이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설교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모든 목회에 영향을 미친 게 제 아버지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작은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얼마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당대는 안 보여요. 근데 그 기도의 열매가 아들 대에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당대 못 볼 수 있어요.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가정 가운데 있고 응답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기도해도 더디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지? 왜 더디 응답하시지? 예수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할 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시청에서요 8,000명이라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번에 일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전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꿈이에요. 북한과 함께 남한과 하나가 되어서 한민족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를 그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김정우, 김국기, 최충기 선교사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걸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이 때에 응답하십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롭게 하나님 공의로운 나라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과 불법과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의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며 이번에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누구의 잘못이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 여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오직 백성들만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 하나님 이 남한과 한민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회에서 아버지 남과 북이 아버지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계에 억류되었던 김정우, 김국기, 최충기 선교사님 러시아에 구금되어 있는 백강수 선교사님 하나님 언제쯤 돌아오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생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저 지하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숨죽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숨어가면서 읽는 자들을 하나님 그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남과 북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운되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나 사업장에도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풀려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하나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어 주시고 내 당대에 그것이 안 보일지라도 후손대 내 자녀들 세대에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